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6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한 3주간에 걸쳐서 추수감사절은 하루 또 한 주로 지냈는데 3주간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 붙잡고 그동안 감사의 삶을 시작해 보셨다면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왜냐? 감사는 끝이 아닌 시작이기 때문에요. 다 일이 진행되고 나서 아유 감사하네 라고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또 다른 시작을 일으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연속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 일에만 감사하고 만족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그 감사는 개인의 감사와 또 공동체의 감사를 넘어 이제 열방으로 향해 나가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삶의 응답,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거나 멈추는 감사가 아닌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로 오늘 감사한 응답과 증거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라이트온 교회라고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 그동안에 내부적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름을 딱 주셨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장면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냥 한 나라의 이름, 지명이 아니라 12지파를 통해서 저 세상을 복음화할 이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은 갑자기 나타난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이름.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생각, 우리 삶의 체질 싹 다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이 이 흐름들을 이끄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옛날 생각 가지고 옛날 기준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고생 많이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부르셨는데 그 체질이 안 되니까요. 심지어 저 라반의 집에까지 보내서 이런저런 훈련이라고 하지만 다르게 보면 고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바꿔나가신 것이죠. 나의 지난 시간, 우리의 상태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내 상태를 갱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면 3주 동안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은혜의 시간표 가운데 세워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니까 마음과 생각과 내 상태를 갱신하는 기회가 되도록 그래야 새로운 교회와 같이
발맞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은 서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의 주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축복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국 기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표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함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나 뭐 때문에 살고 있지? 정신없이 바쁜데 뭐 때문에 사는 거야? 돈 벌려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내가 좋아하던 일이니까? 단순히 그런 기준으로? 그런 사람은 세상에도 많을 텐데요. 아니면 불평불만하면서 틈만 나면 다른 직장으로, 다른 현장으로, 다른 상황으로 나하고 맞는 걸 찾아서 나는 움직일 거야. 내 생각인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가봤는데 잠언 16장 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하고 가는데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반대로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을 정할 필요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유일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 신앙, 그 사람의 색깔, 복음의 이해 정도, 미래, 사실상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어떤 말 자체가 유순하고 또 원활하고 그것을 유쾌하게 잘 펼쳐내야지 기도를 잘한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중심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의 영적인 상태와 근본, 그것이 감사와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또 이 예배가 맞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상황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전도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막 돌아다니고 길을 헤매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시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중요한 일, 간절하게 원했던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를 한번 이뤄보겠다고 막 꿈을 펼치고 방법을 찾고 기회를 노리고, 그거는 누구나 다 해요. 세상 나가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날마다 담겨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된다, 그것이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오늘 하루의 계획과 나의 뜻이 일치된다면 가장 큰 응답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날인 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고, 다음 달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고, 명확하지는 않지만 2026년 이랬으면 좋겠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그 계획을 놓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속에서 나의 계획을 찾을 때 기도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고 진짜 감사 나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소원을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고생시키고 괴롭히고 바닥에 막 굴리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셨어요. 정복하게 될 것이라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체질이 안 되니까 광야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가나안 가서도 또 노예 체질로, 엉뚱한 우상 숭배하는 체질로 살 거니까 다 빼내는 거예요. 장아찌에 짠물이 들어갔듯이 짜내고 말리고 말려도 그 짠물이 안 빠져나오고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있는 그 근본의 상태를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 1절에 얘기한 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비춘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눈이 맞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감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고 지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보고 지나왔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는데 가서 매일 찾아가 보세요. 매일 찾아가고 시시때때로 연락하고 해보세요. 그런다고 믿습니까? 그런다고 믿을까요? 만날 때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믿습니까? 아, 예, 믿을게요. 근데 안 믿어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때에 생명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주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타나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하게 되고 뭔가 모르게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대화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자녀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꿈을 꾸게 되고 이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2절에 얘기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주옵소서.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자녀지만 예수 믿더니 이 가정이 복을 받네. 이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신앙생활 시작하더니 이 현장과 그 사람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일터 위에 주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구나,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역이 뭐잖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 동네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었구나, 꼭 필요한 교회가 있었구나,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저 나라들에게.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결속과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넘어서 더 많은 믿음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이 다윗이 이 시를 통하여 신원 미상의 아마 시인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다윗이 쓴 시인 것 같은데요.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그 기도 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의 깊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내가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잘 되게 하시고 원수는 물려쳐 주시고, 이전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민족이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올바른 복음운동에 대한 기도가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통로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를 끼치는 사람.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현장에 굽은 것들이 평탄해지고 서로 꼬여 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뭔가 깜깜하고 어두웠던 것들이 순수해지고 밝혀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이 지역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오늘 저희 아이들하고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밑에 층에 내려가다가 저희는 지하 1층 가야 되는데 6층에서 쓰는 거예요.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인사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 조카가 어제 저희 집에서 잤는데 조카하고 저희 아들하고 둘이서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낯선 아저씨에게 인사했는데 아저씨가 애들을 가만히 저는 안 보고 애들만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교회 가는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멀리 가나 보네, 이 시간에 나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인사했는데 저는 안 바라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신자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그랬더니 본인은 흑석동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신대요. 그 진짜 뭔데요? 그랬더니 원래 제가 흑석동에서 살았는데 그 교회를 출석하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층에서 내리시길래 은혜로운 주일 되세요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그 문 닫히고 나니까 인사를 했더니 저 낯선 아저씨하고 이런 대화가 가능하군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를 흘려보내고 서로 인사하고 소통할 때, 우리가 그냥 길에서 만났으면 대화할 얼굴이 인상이 아니셨어요. 그분이 중년 남성이시고 저보다 연배가 훨씬 더 되시는데 얼굴이 시뻘거시고 시커머신 무서운 아저씨인데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귀하다, 복되다.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민족마다 다 살아났다는 사실. 근데 왜 무너지느냐? 또 이 복음 가진 신자들이 복음을 남기지 못해서, 복음이라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가서 끝에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해서, 그것 말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감사가 나만의 정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분위기가 되고, 이것이 저 열방과 전체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4절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올바른 예배에 대한 회복이죠. 예배의 회복은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리고 말씀을 아는 기쁨.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신다.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의 권세를 물리친 능력자이심을, 권세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내 계획을 많이 가지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러 오신 분이 있다면 그 계획을 조금은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복음 가진 사람 때문에 더 살기 좋은 세상, 자비가 자꾸 사라져서 살기가 각박하고 힘들거든요. 서로의 트집을 잡고 실수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반대로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왜냐?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만이 기준이며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그 고백, 그것으로 채워진 예배. 반대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능력만 나타나는 예배가 되면 그건 껍데기가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 없다면, 예배에 예배자가 없고 구경꾼만 있다면 그건 껍데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의 치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 그것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이 축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라야 땅 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순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주일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세상의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업을 주의 전능하신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경영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모든 출입을 지키셔서 이것이 온전히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깊이 담겨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면 삶이 질서를 되찾습니다. 교회 오니까 이전 교회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믿는데 엄청 불편했다 그러던데요. 눈물 나면 울지도 못하고 기쁜데 웃지도 못하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은 편안하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우리의 은혜와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문제 없고 갈등 없었습니까? 지금은 문제 없고 갈등 없습니까? 똑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어느 공간이나 어느 자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편안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이 나타나니까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요, 모든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던 것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겨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올바른 전도의 회복입니다. 전도의 본질이 무엇이죠? 어느덧 전도의 본질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 모으기가 됐습니다. 많이 모은다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신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 그 은혜와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전도에 대한 회복입니다. 죄악 때문에 끊어진 찬송이 회복되어 전도를 통하여 교회 성장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나가서 전도해야지 의무가 아니라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감사가 흘러나오는 전도로 예수 믿으면 정말 좋아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좋아요 라고 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말하면 상대방에게 그게 진심으로 들려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민족을 품는 그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라이트온 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이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어제 결혼식 갔다가 어떤 한 장로님이 멀찌감치 인사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뭐 다 했는데 갑자기 식사하다가 제 옆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본인 사업 얘기를 막 하셔요. 그래서 잘 들었죠. 사업이 참 잘 되고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데, 그분이 많은 얘기를 하신 중에 저도 사람이니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나보고 투자하라는 건가? 아니면 뭐 자랑하려고 오신 건가?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인데 이름을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그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것저것 다 해보고 힘들고 마지막으로 자녀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딱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정했는데, 자녀도 그러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온전한 11조 못하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삶이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삶이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으니까.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아들하고 아버지가 딱 하나 돼서 한 마음을 품은 게 뭐냐, 딱 1년만 우리가 온전한 11조 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채우신다, 그럼 하지 맙시다. 두 분이 그 작정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 그래서 11조 꼬박꼬박 합니다가 아니라, 목사님, 나는 그때부터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제가 그분과의 대화를 쭉 생각해보고 다 해볼 때, 왜 하나님이 이분을 같이 동석해서 밥 먹던 것도 아니고 식사 다 끝나고 갑자기 옆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대화를 하셨는데, 들으면서 제 마음에 남는 건 그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붙드시는구나.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삶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 대화가 지금도 머릿속에 나는데, 이유는 뭐냐? 저는 그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영적 자존심이지. 그래, 우리가 평생 한다, 이거는 못하는데 딱 버는 대로 1년만 하나님 앞에 드려봅시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손해가 나면 그때부터 하지 맙시다. 왜? 성경이 거짓이니까. 근데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고 그때 가서 결정합시다라고 했는데, 돈 많이 벌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이후로는 경제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전도가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서고 믿음의 결단으로 서면 그것이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그것이 예배의 확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 누구나 다 아는, 불신자도 아는 재벌 누가 있죠? 록펠러. 11조 계수하는 사람만, 그 직원만 40명이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복을 받았구나.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쓰임 받으려고 하는 믿음의 중심과 헌신이 있었으니까.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젊은 청년들, 또 사회의 초년 생활을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때 세 번째, 열방의 소원이 시작이 됩니다.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에 10개를 심었는데 10개가 나지 않습니다. 10개를 심었는데 한 5개 난다, 그러면 잘 사는 거고, 3개 난다, 그럼 밥 먹고 사는 거고, 1개가 난다, 그럼 삶이 힘든 거죠. 반대로 마이너스 났다, 그럼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참된 풍요를 원합니다. 우리가 땅에 심었는데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법.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저 우리에게 곡식을 가져다주는, 땅이 소산을 내어주는 풍요가 아니라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참된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참된 나라입니다. 감사의 말씀이 3주간에 걸쳐서 개인과 공동체와 열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이루어지고 나아가고 있음을 보시고, 말씀의 결론입니다. 감사는 흐르는 거예요. 감사를 흘려내보내는 거예요. 감사로 끝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시작이고 감사 때문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시편 66편이 내 인생에 연속되는 감사였다면 67편은 나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저 열방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감사.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관계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를 넘어서
교회와 지역과 열방을 살리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뭐냐? 7절이요. 제가 목회자로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축복이 무엇이냐? 시편 67편의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회사 예수 믿는 회사야. 저 오너가 신앙인이야. 하나님 섬기는 중심이 말로 다 못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알게 되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실제입니다. 내가 응답받고 뭘 챙기고 생기고 우리는 이걸 기도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드러나는 것. 그 응답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주의 얼굴빛을 우리 위에 비추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의 감사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방이, 가정이, 교회가,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다스림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모든 라이트온 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도록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셔서 예배와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단순한 예물이 아닌 주의 길과 주의 구원이 세상에 드러나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주의 복과 평강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열방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저 세상 속으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